솟아나는 샘물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VIP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VIP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겨울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옷을 넣었다가 또 꺼내 입고 또 넣었다가 또 꺼내 입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위 속에서도 봄은 얼었던 땅을 뚫고 나와서 이제 화사한 꽃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또 올 것입니다. 떼약볕이 쪼이는 여름, 30도가 넘기 시작하면 언제 겨울이 있었냐는 뜻이 헉헉거리면서 에어컨 없으면 이제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말할 날도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떼약볕에 3-4시간만 일을 해도 입술이 타들어가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목이 마른 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목마름의 갈증을 여러분은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참을 수 없는 목마름으로 고통하여 본 경험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갈증을 느꼈던 한 여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셔도 해갈이 되지 않아서 또 우물가로 달려와야 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목마름은 수도꼭지를 틀고 입을 대면 콸콸 쏟아지는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생수기를 틀면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갈증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는 갈증, 세상의 어떤 것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갈증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는지요? 가치관의 부재입니까?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것들, 행복의 문제인가요? 또는 쾌락의 문제입니까?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오지 않고 우리가 깊은 곳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갈증을 느끼고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갈증보다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 여인의 갈증은 훨씬 더 심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신분적으로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가장 천대하고 경멸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새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을 강제로 결혼시켜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굴욕과 수치의 혼혈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더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말은 그녀의 신분이 거의 몸을 파는 여인에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늘한 아침 저녁 시간에는 감히 물을 give 못하고 사막기후인 사마리아에서 그 떼약볕에서 남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 몰래 물을 길어야 했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분이 나에게 말을 걸까? 왜 저분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왜 어떻게 저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중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제공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제공됩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째 한강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지하 식당에서부터 3층 유아실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다 뒤졌는데 그런 물 못 봤는데요. 생수통은 보았지만 그 물 먹어도 또 목마르던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수통에 있는 생수통은 그런 물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여인도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 물, 차라리 슈퍼마켓에 가면 더 시원하고 신선한 물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슈퍼마켓에서도 생수 파는 집에서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 한마디로 영생의 물입니다.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건강 가지고도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안 됩니다. 자식 가지고도 안 되고요. 명예 가지고도, 쾌락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하면 쥘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미친 듯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혹시 살아보셨는지요? 저는 한때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던지요. 여러분, 죽도록 허무했습니다. 너무 허무해서 정말 그 허무함을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 그 몸을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제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눈이 밝아집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보이는데 훤히 보여서 나의 도착 지점이 어떠한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영원히 어떻게 될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 종착점이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멋진 곳임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생수를 마시게 될 때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보여지고 그 플랜을 확실하게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신기하게도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사실 때로는 살짝 갈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100% 이렇게 체험한다고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 이제 절망적인 갈증이 아닙니다. 이제는 소망이 있는 갈증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참기 힘든 갈증은 끝이 안 보일 때 오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있으면서 배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없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펄펄 끓는 사막의 모래위를 정처 없이 걸어야 한다면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면, 나를 구원해줄 배가 확실히 보이면, 집이 저 끝에 아련하게나마 보이게 된다면 그 갈증은 더 이상 나를 죽이는 갈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갈증은 시원한 생수가 날 기다린다는 믿음, 소망의 갈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갈증의 궁극적 원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덧없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구나. 인생에는 종국이 있는데, 그 끝점이 있는데, 끝점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그런 곳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을 하신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멘이 좀 작아요. 그런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그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종국에 가야 할 곳, 본향의 문제, 영원한 나라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해결하시고 바르게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갈증,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 있다면 아마도 간암이 될 것입니다. 간암은 초기에만 발견되면 간단하게 절제 수술을 하면 그렇게 치유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말기가 될 때까지 자각하지 못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말기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금 인생의 갈증이 있다는 것, 그냥 놓아두면 목말라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 불행한 운명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빨리 깨달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갈증, 단순히 물이 필요한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절실한 치부를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불륜의 관계에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무서운 죄였습니다. 당시의 음란의 죄는 사람들 앞으로 끌고 나와 돌로 쳐 죽이는 가장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 죄 속에서 살면서 영혼이 절규하는 소리가 있는데, 영혼의 절규 소리가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용기 있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죄 고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너무 늦기 전에 자각한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래서 내가 남편이 없느라고 자기의 처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것, 내 영혼이 얼마나 죄의 문제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수가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자기의 영혼이 갈증하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갈증, 때로는 우리가 그 영혼의 갈증을 내가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른 것은 느끼는데,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것은 느끼는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은 내가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속으로 탄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목말라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목이 마르다고, 인생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외치는데
나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내가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데도 목표 없는 곳을 향해 망망대해를 또는 사막길을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나를 붙들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속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영생의 길이 아닌 영벌의 길을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는 채 불행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범죄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었는지,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나를 물고 가면서 침을 뚝뚝 흘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영원한 형벌로 형벌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광명한 천사인 줄 알고 그 가장한 마귀에게 끌려간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처지를 분명히 발견합시다. 내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 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이 누군가를 헤아려 하는 잔해하는 기계를 품고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좌절하는 마음이 왜 있습니까? 돈이 많아도 허무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영생하는 곳 천국으로 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착점이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 그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인생이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보이기만 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 갈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합시다. 영생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도 영생수가 또 필요합니다. 그 영생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서 이제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영생수를 내가 마시게 된다면 나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영생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영생수가 필요하다고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사이비 중파의 사람들이 영생수 만병통치약하면서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영생수가 아닙니다. 이 영생수는 보이는 물이 아닙니다. 만져지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마시는, 시원하게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으로, 명예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수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여인이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내가 그다,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영생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생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형벌을 향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바로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형벌을 향해서 그 뜨거운 형벌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열기 때문에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유황불을 느낄 때 우리는 인생의 끝없는 갈증 때문에 끝없는 갈증으로 마셔도 갈증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목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참으로 천국으로 생명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그 생명수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치 집에 가면 시원한 물이 냉장고에 있어서 그 문을 탁 열고 그 물을 펄컥펄컥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수가 흐르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의 갈증은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대신 형벌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이후로 재림주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살과 그 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마셔야 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아니 이 피를 마시라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 진짜 입으로 마신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그 피를 영적으로 우리가 마실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죄사함의 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약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 아래 나의 죄악을 가져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1년에 2번, 3번씩 우리는 성찬 예식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1년에 2번, 3번 사실은 매주 모여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므로 영생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영생수를 마음껏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갈증, 세상의 어떤 물로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을 마셔도 우리가 그 인생의 갈증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교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제공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자기의 갈증,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그 영생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그 영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시고 붙드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나가는 중에 이제 영생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붙듭니다. 주님, 내게도 그 영생수를 내게도 부어달라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영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여 믿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